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최고의 인생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인생 여정입니다. 예, 언제 우리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가서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한참을 제가 헤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를 갖춰서 이게 헌화하고 할 곳을 찾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헌화할 곳이 없고. 그래서 아니 어디로 가야 되지? 왔는데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어디로 발걸음을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식처럼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사진 놓고 그 앞에 뭐 십자가 놓고 꽃 놓고 이런 걸 다 없앴더라고요. 우리 이미 다 천국 가셨는데 필요 없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지만은 제가 차원이 다른 장례 예비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걸 다 없애고 오직 여정만 기록해 놨어요. 그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시작해서 장로님 전부터 그의 신앙 여정을 하나하나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만 쭉 해서 이렇게 쭉 사진과 음성과 이런 기록들을 다 남겨가지고 그걸 누가 안내하냐면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생존하시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연세가 높은데 제가 가니까 설명하는 거, 이건 이때 장로님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고 장례식을 그렇게 가니까 슬플 시간이 1초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걸어갔던 여정을 생각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60년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70년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갔구나. 이렇게 교회 어려울 때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런 것들이 쫙 나오니까 슬프거나 괜히 사진 하나 걸어놓고 자꾸만 생각나게, 그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했던 여정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 들었고, 그걸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좋아하셨어요. 그게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늘 제목이 최고의 인생 여정인데 정말 이 2025년도가 최고의 인생의 여정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2025년도가 최고의 여정이 맞았습니까? 예, 행복자, 성공자들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기 때문에 2025년이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 신앙이고 정상적 영적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지나고 났을 때 그 장로님의 여정처럼 믿음으로 걸어간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았어도 믿음으로 살자는 건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 여정이지. 언약의 여정, 또 말씀의 여정, 성취의 여정인데 정말 올 한 해 동안 52주 동안 말씀을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이거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병아리가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시 말씀 적고 듣고 적고 듣고, 이거를 52주 동안 해왔어요. 저는 이것이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또한 어땠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정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이 여기 담긴 거예요. 요즘 우리가 특별새벽 캠프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서를, 그것도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디모데 후서예요. 이번 주 중에 또 볼 거예요. 이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젊은 제자였던 청년 디모데에게 1:1 개인 메시지를 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설교하듯이 다 누구나 듣고
붙잡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콕콕 찔러가지고 진짜로 엑기스 같이 디모데에게 이 모점으로 꼭 이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쓴 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공개 편지라기보다는 개인에게 은밀히 부탁하고 당부했던 특수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네가 꼭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장하고 또 중요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준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단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단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단다. 저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길을 잘 지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제후로 아빠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이제 보이는구나. 이렇게 유언한다면 최고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은 살지 마라. 그러면 최고 불행한 유언이에요. 다 살아도 나처럼은 살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미리미리 다 없애야 돼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성공이나 업적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겼던 길을 다 마쳤다, 그 얘기를 지금 담담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디모데가 꼭 자기는 다 살거나 이렇게 왔는데 넌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다가 나는 터득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디모데 너만큼은 살다 터득하지 말고 지금부터 터득해서 지금부터 내 꼭대기에서 넌 출발해라, 이런 심정으로 쓴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에베레스트산까지 신앙이 끝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밟고 여기부터 올라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도 아버지가 돈 많이 벌면 아들은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후대는 그 위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바울은 자녀가 없었지만 믿음의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면서 최고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해요. 네피림 시대의 유래는 창세기 6장 1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뷰티, 아름다움, 효과하는 거, 이게 결혼 조건이 됐어요. 이게 네피림의 시작이에요. 네피림은 내 마음에 쏙 들고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고, 이것이 네피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주 멈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눈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보통 그렇게 결혼하는데 그 결혼이 좋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를 네피림 결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싹 빠져있고 그냥 내 육신적으로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뭐가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네피림 결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네피림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네피림은요, 어느 날 뚝 누가 와서 만든 게 아니고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네피림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딸들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매칭이 됐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엄청난 인물이 나왔어요. 자이언트. 그것이 뭐냐면 거인인데 그게 바로 네피림이 나왔어요. 네피림이 뭐냐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들을 잘 낳고 딸을 잘 낳아서 그냥 그럴듯한 인물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피림의 본질.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가 아니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울까. 이게 초점인데 네피림의 시작은요, 내 아들을 떡 부러지게 키워서요, 떡소리 나게 키워가지고 세상에 꽝 하고 멋있게 키우고 말 거야. 이게 똑똑한 엄마 아빠들 생각이지요.
근데 그건 네피림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안 들어갔다면 100% 네피림인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어땠나요? 그렇게 키워서 자이언트 같은 똑똑하고 막 학벌 좋고요, 문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이 그냥 하이칼라 계층이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뭐가 됐냐면 홍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겨워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하면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 심판이 왔어요. 자, 네피림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엄청나게 머리를 써가지고 발달시킨 문명 시대인데, 그 시대가 재앙 시대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이 극치예요. AI 시대예요. 저도 하루도 AI 없이는 살지 않아요. 제 친구가 됐어요. 거의 AI와 전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큼이나. 그런데 이 AI는 인간 이성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인간 이성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 앞으로 25년 이내, 앞으로 늦어도 25년 이내에 이제 여러 예측 중에 하나가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한쪽에서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서 인간이 1000년, 2000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개 3대2, 7대3 정도로 멸망 쪽에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100만 배나 IQ가 높은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신적 지능이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끝없이 펼쳐지지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변화가 인류 역사 1000년의 변화보다 큰 변화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도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속도가 더 붙어요. 2026년도는요, 엄청나게 또 변화가 오고, 그냥 차례차례 변화가 아니고 혁명적으로 변화가 와서 하늘 땅만큼 한 해 한 해 이 AI 발전 속도는 붙는데, AI 원시 시대를 사는 분들이 있고 계속 쫓아가면서 AI 첨단을 갈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인간이 AI를 쓸 줄 아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과 나눠지는 시대도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수적인 거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것이 오는데, 이게 지금 인간의 문명이 엄청난데 거꾸로 이 홍수 시대의 직전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홍수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매하고 나무 심고 했다고 했어요. 참 재미있죠. 근데 미래를 막 꿈을 그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근데 그 네피림 시대가 이 결혼이 무너지면서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닮은 자녀가 나오지 않고 세상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 진노해서 홍수 심판을 내린 게 네피림 시대예요. 근데 네피림의 어원 자체는 네팔에서 왔고, 네팔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는 결국 누구예요? 마귀가 떨어졌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가정 속으로, 결혼 속으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가 결국 인류의 네피림 시대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맞고, 네피림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AI 시대와 네피림 시대가 맞물려 간다고 하는데, 자, AI가 한쪽에 그렇지만 AI를 만들고 있는 과학자들, AI를 만들고 이 문화를 끌고 가는 과학자, 두뇌들, 세계적인 석학들, 이 사람들의 사고는 99.9까지 뇌, 대뇌피질, 소뇌피질, 간뇌, 모든 뇌가 네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 뇌에 가득 차서 전부 뭐로 되냐면 뇌피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있어요? 확언을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1980년대 우리는 대학을 다녔어요. 제 또래 사람들은 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저는 뭣도 모르고 공부를 했는데, 학문을 했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냥 막 위대한 철학자를 공부한다, 사상가를 공부한다 해서 그냥, 그리고 과학을 공부한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공부하면서 막 힘들다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시험 공부하는 건 다 힘들지만 공부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첨단 지식과 첨단 이 세계적인 사상가들, 천재들을 만나니까 막 확 뚫린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재들을 만나고 돌아와 세상을 보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우, 사람들은 수준이 너무 낮구나. 막 이 생각이 20살, 21살 이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천재들이 막 과학 얘기하고 이런 걸 읽다 보면 세계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만나면 김치 먹은 얘기, 밥 먹은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수준이 이러네. 교회를 또 보니까 교회는 더 낮아요, 수준이. 막 이런 생각이 젊은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제 속에. 그 다음 무신론이 막 들어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게 무슨 공부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철학인가 보다라고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무슨 공부인지 진단을 못했어요. 세월이 지금 40년, 50년이 흘러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 네피림의 완전한 완벽 퍼펙트한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빠져도 빠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 사상이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던 게 맞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제 또래에 그래도 책을 읽는다는 학생들이 빌려가는 책들을 보면 도서관 대출 카드가 있어요. 책 뒤에는 항상, 옛날에는, 요즘 그런 거 없지만 대출 카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다 누가 무슨 과, 철학과 학생 오수영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빌려갔다 쓰고, 영문과 학생 그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걸 까마득하게 가득가득 채는 책들이 주로 뭐냐면 바로 기운동 명상운동 책들이었어요. 그 책들을 우리 또래에 지금 사회 각계각층의 지금 지도자들이 다 됐고 은퇴할 때까지 다 됐어요. 근데 요 사람들의 사상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런 기사상 이런 거 없고 그 전공을 안 해도 그 책을 얼마나 빌려다 봤는지 도서관에 가보면 그런 책들만 읽혀요. 전공 빼놓고는. 그러면 사람들 속에 물 먹듯이 들어간 사상이 네피림 사상인데, 거기다 이제 자기 전문 분야 들어가면 더 깊은 사상이 들어지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어느 정도 장악했냐 했더니 대학을 100% 장악했어요. 99도 아니에요. 연세대 같은 데는 기독교 학교 아니야? 이화여지대 같은 데는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무늬만 기독교예요. 거기 교수들을 알아요. 그래도 신실한 장로님 아드님도 거기 신학대학 교수로 와 있고 영문과 교수이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왜 기독교 학교에 되느냐, 이렇게 교수들이 회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몰아내자, 이게 기독교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 회의에서 벌써 요즘 얘기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므로 지금 학문이 그렇고 학교 자체가 그렇고, 그럼 이화여대는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그 사상이 그렇습니다. 네피림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 가는 대학이 다 그런 거냐? 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안 생길 가능성이 99.9입니다. 대학 가서 믿음 좋아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손을 꼽아보세요. 유지된 거 잘 있나? 직장 가서 이게 잘 됐나? 점점 멀리 갔더니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문화가 그래요. 가서 만약 학교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에서 공부합시다, 영국과 교수가 이런 사람이 꽉 차 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지겠죠. 대학 가면 기독교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그들이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한데 거기서 배우면서 그 사상 스며들고 책도 그런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의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도 그 사람 이론을 따라서 논문을 써야 될 정도 유명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기독교 박멸론자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세계적으로 교양이 있고 세계적인 사람이면 점잖고,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그 양아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똑똑한데요, 굉장히 양아치 같다. 아니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한데 저렇게 사람이 가볍고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예요. 적당히 자기 유리하게 바르지 않은 얘기도, 이론도 유명세를 가지고 막 주장하는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데오리지노 갓 그래요. 신은 없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의 시내버스 회사와 계약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아예 붙이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이상한 무당이나 많이 못 배운 분도 아니고
세계적인 천재들이 가서 공부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그것도 교수 중에 제일 탑에 되는 그 교수가 하는 게 어떤 네피림의 극치를 달려요. 하버드는 안 그런가요?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고 가야 돼요. 대학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다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의사도 하고. 그게 나쁜 거 아니니까 해야 되는데 알고 가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스무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바짝해서 복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서론에 네피림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네피림이 그런 점에서 전 세계를 장악했고 유엔을 다 100% 장악했습니다. 유엔도 역시 지금 성경에서 정반대되는 사상을 조장하는 거고, 그래도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하는 지도급 인사들, 세계적인 선진 OECD 국가들은 거의 다 네피림 국가들입니다. 그 정책들이 다 반기독교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반복음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다 와가지고 이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교회만 남았어요. 근데 가정도 다 먹어버렸어요. 언약 가진 가정 외에는 다 네피림 가정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못해요. 안 나타나요. 심지어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순수 복음운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교회야말로 네피림화된 교회가 또 많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은 지역이 이 결혼이라고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그 조그만 소수와 복음 가진 소수의 교회들과 전도운동하는 소수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아니고서 네피림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제사장들은 생각했어요. 망할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멀쩡한데 뭐 지금 잘 타협하고 살면 되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로마 당국과 예루살렘 당국이 서로 타협하고 적당히 살았거든요. 특히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총독도 살고 대제사장도 살고, 성경 뭐 같이 나와요. 친구 돼가지고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라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아주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AD 132년도 갔을 때 2차 멸망을 통해서 진짜 유랑의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망대운동, 우리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네피림 시대를 막는 마지막 우리의 그 방향이고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 우리 후대들이 언약 결혼을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 결혼을 놓치는 순간은 회복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불신자끼리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 집 아이가 믿지 않는 집 아이와 결혼했다, 이 뜻이에요. 네피림 시대의 시작은요, 불신자끼리 살아간 건 그건 치지도 않아요. 그건 계산에 않는 거고요, 믿는다는 집에서 네피림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결혼이라는, 언약 가진 자가, 언약 가진 남자가, 언약 가진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 언약 결혼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 네피림을 막는 길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 세대를 보증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가면 점점 예배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의 후대가 일어나는데, 미국의 교회가 지금 한 1년에 5만에서 10만 개 가까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나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고 자녀들이 안 나와요, 교회를. 엄마는 나가요, 나는 안 나갈게요. 이게 기준입니다. 한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림을 그려본다면 부모님보다 아이들 수가 적다면 그것이 미래 교회 사이즈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던 유럽 교회가 지금은 한 명도 없이 그저 할머니들 100명, 할머니들 5-6명 와서 그냥 영성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있는 게 독일 교회요, 유럽 교회들인데, 미국도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라고 할 때 후대가 무너지면서 시작됐고 그 후대 무너지는 시작은 언약 결혼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도 그 부분이고 우리 후대 운동도 역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한 해 최고의 인생 여정을 가고자 할 때 이 시대를 읽으면서 이걸 준비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피림들이 교회와 가정을 빼놓고 다 장악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교회요, 지킬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을 만들고 믿음으로 교회를 언약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망대운동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이 바울을 보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을 간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 여정을 마쳤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고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언약 가정과 그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했더니 삼들 성전 시대와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라는 말을 썼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은 이 모든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네피림을 이긴다, 네피림을 극복한다, 이런 거 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문제도 결국 나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거창한 목적이지만 출발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이어서 나 개인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출발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세계를 바꿔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최고 여정의 세 가지 길을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여정,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목적이 분명하게 바로 있는 삶이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 싸움이 아니다, 이 뜻이죠.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거나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육신 싸움 아니구나. 그럼 우리 싸움의 실체를 파악해야겠구나. 우리가 가정, 교회, 직장 다니면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가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최고 여정 가는 싸움은 어떤 싸움 하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낙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최고 여정가는 첫 번째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싸움의 기준이 있는데 싸움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요. 되게 명분이 있잖아요. 뭘 위해 싸우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 선한 싸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고 이거를 우리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누구를 이기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싸우는 삶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싸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우리가 싸울 내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싸움을 싸우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하나님 목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은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뭐냐면 속지 말고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자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살리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자꾸 속게 되거든요. 문제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우리는 문제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속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살리는 싸움은 또 무슨 싸움이냐라고 했더니 결국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언약을 붙잡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갖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교회 후대 복음화, 이런 걸 놓고 우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움은 또 뭐냐라고 할 때, 실은 선한 싸움은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느냐? 바로 이 엘리사가 그 기도하면서 그 방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고자질 하나 보다, 왜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려고만 하면 미리 막고 미리 방해하냐? 그게 아니고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지키고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싸울 내용은,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것을 세우기 원하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1,000망대를 세웠던 다윗을 따라서 1,000망대를 세우자 그랬어요.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망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1,000망대를 세우는데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결국 이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한 해 동안 또 되어 왔고 또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달려갈 길을 마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친 삶을 우리는 최고 여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끝까지 동행하고
또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서 믿음은 한마디로 달리기와 같다, 경주와 같다, 이런 말씀도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여정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은 달리기와 비유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달리기라는 동안은 잠시도 안 쉬거든요. 계속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경주와 같다. 그래서 중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것이 계속 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중단돼서도 안 되고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중단 없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여정을 가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단 없는 여정,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정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무슨 여정을 간다? 중단 없는 여정을 가고 끝까지 가는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중단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세월 지나고 났어요. 40살 지나고 50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사람처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교회도 못 다녀요. 왜냐하면 그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정이 아닌 거는요, 한때 빡 한짝 일어나지만 자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아무것도 아닐 동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은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이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오고 막 환경이 변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는데 계속 여정은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여정의 시작은 내 안에 언약이 담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진짜로 담기면 그때부터는 중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여속에서 결혼도 하고 후대도 기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중에는 주소가 없어져요. 그냥 왜 내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동안 열심히 했어. 그건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에게는 맞지만 언약이 없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때 한때 너무 열심히 했었지. 우리 전도 나가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집도 바쳤었어 그때. 근데 지금은 영적 문제 와서 상담하러 다녀요. 어떤 분이 우연히 우리 성도님 만나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연결돼서 상담을 했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신문제가 올 정도로 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 자기가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집 한 채를 바쳤는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망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다. 바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언약도 없이 당신 열심으로 한 거니까 당신 열심히 어느 날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지. 예, 다시 시작해라.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냥. 아니, 여자 집사인데 안 피던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교회만 다니던 이분이 새벽 예배 막 가방 들고 다니고 부흥강사만 막 따라다니고 집 한 채 바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오늘 담배 빡빡 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얼마나 하면 담배를 피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10층인가 사는데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정면에 무당집이 있어요. 거기로 무당집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집사님. 왕년의 집사님. 왕년에 열심히 냈던. 그런데 여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정이 아닌 건 이분은 목사님 너무 지나친 얘기를 든 거 아니에요? 물론 지나쳐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아닌 건 여정이 안 생겨요. 추원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그때 뭐 벽돌 날랐지. 전 그런 분들 많이 봐서 벽돌 날르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굉장히 집 바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언약이 안 들어간 사람은 똑같아요. 그분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이상해요.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지 않으면 여정이 안 생겨요. 어느 날 한계 오는 날이 신앙생활 뚝 중단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요셉이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어려서 꿈을 꾸고 갔는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언약을 활활 태우면서 마지막께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가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불이 붙지만 마지막도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시작도 불이 붙고 중간도 불이 붙고 마지막도 불이 붙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페이스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두 번째 그분께서 우리에 맡기신 하나님의 이 네피림 시대를 꺾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에요. 세계 복음화지요. 이것이 가슴속에 내 사는 이유가 진짜로 박히는 그 시간이 됐을 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 됐으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최고 높이까지 간 거예요. 성공도 최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원래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언약에 들어간 거는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담겨진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아직 직장도 나간 적도 없어요. 이 친구가 직장 생활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분명히 뭐 목사가 될지 과학자가 될지 뭐 대학 교수가 될지 아니면 의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내 꿈은 세계복음화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난데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여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쓰라린 어딥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건 쓰라린 거잖아요. 노예된 거.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성경은 선명히 기록해놨어요. 요셉이 걸어간 길은 전부 자랑스러운 여정이라. 감옥 간 것도 자랑스럽게 기록됐어요. 왕궁의 위기도 자랑스럽게 기록됐어요. 형들을 만난 것도 기록됐어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싶은 거고 언약 속에 있지 않은 건 다 숨기고 싶은 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의 최고 인생 여정이 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갔기 때문인데 완주했기 때문인데 완주를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진 우리를 붙잡고 완주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손 대는 일마다 축복이 됐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요셉에게 그러면 KBS에서 인터뷰 왔을 거예요. 성공 비결을 강연 좀 해달라고. 근데 요셉은 그때 강연을 못했을 거예요. 진짜 언약의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있다고 생각 안 드니까요. 불신자들은 이래저래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정상에. 왜냐하면 나는 물론 기도하고 있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완주하는 삶, 믿음의 길을 마치고 완주하는 삶은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열어주시고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열어주시고 문제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발판 삼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열어주신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응답받는 목사님, 응답받는 장로님,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잘 해낸다 이렇게 보고 싶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할 일은 맞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면 잘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는데 잘하는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보디발 집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마당 쓸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역사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를 했겠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열어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열어가시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게 왜 없어요? 마당도 쓸고 다 했죠. 그런데 그게 기적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당 쓸고 있는 나의 가슴속에 있는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아기가 엄마 뱃속에 열흘 동안 있다 나오는데요. 엄마가 만드나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표 되면 나와요. 엄마가 이때쯤 해가지고 이때쯤 애를 코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귀를 만든 다음에 팔다리 만들고 근육 생기고 뼈가 약간 생기면 그때쯤 출산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한 거는 밥 먹고 기도하고 잘 보존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오게 하는 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완주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있더라. 언약이 들어있으면 작은 냉수 한 그릇조차, 어떤 집 한 채 바치고도 망하는데 작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라 적게 하라 이 기준도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갖고 하는 일이 하나님에서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 돼요. 오늘 요셉, 다윗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던 언약궤의 비밀을 갖고 평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유언도 역시 그 젊었을 때 가졌던 언약,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 꿈을 갖고 유언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뭐를 간다? 믿음을 완주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완성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여러분들을 발견했을 때 30년 후에 그때 김권사님 그러더니 지금 더 멋있어졌네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해요. 예, 그건 아니겠죠? 예, 그 여정이 아니에요. 언약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뭘 우리가 가지고 평생을 교회 섬기고 봉사한 거를 어떻게 평생 할 수 있어요? 언약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잠시 할 수 있어요. 김복돌 씨는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잠시 한 거예요.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언약이 없으면, 언약이 있으면 해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일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89세인가 소천을 했는데 이분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인데 이분이 마지막 전도 일기를 보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해, 비가 눈이 폭설이 쏟아져서, 근데 폭설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신방할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도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서 예배 드린 거였어요.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역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젊어서는 힘이 있어서 갔고 늙어서는 늙어서 또 했고, 그래서 언제나 똑같아요. 언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도. 그러나 언약을 가지면 끝까지 가고 같이 가고 항상 똑같아요.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또 왕궁 가도 좋고 원수 형들 만나도 좋고 마지막 죽는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였어요. 마지막을 언약 전달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내 해골을 메고 간다고 맹세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하면서 마지막 천국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7여정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7망대를 했다면 7여정인데
우리 영적 상태가 언약이 준비되면 여정인데 7여정이 돼요. 그래서 갈보리 어디죠?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신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정을. 그래서 이 어디에서요? 이 감람산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쭉 그 여정을 가게 되죠. 물론 거기 이정표를 세우는 거지만. 그러면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는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담을까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잘 붙잡고 기도로 각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각인해서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품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정을 가기 시작하는 건데, 여정을 가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마음에 담고 오늘 여기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는 삶이 여러분과 제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킨 삶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이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건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을 가졌는데 키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을 일이 많아요. 예. 어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자마자 자기한테 자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됐어요. 그래요. 집사님한테 됐다는 거예요. 전사한테는 됐어요. 또 개척교회 목사한테는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를 성도들한테 대가지고 그냥 정말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와 전도사, 집사 다 들어있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예, 하필이면 그런 일을 겪어요.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에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좋은 분 만났어요. 그때 난 좋은 집사님 만났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를 바꾼 거는요, 물론 성경 하나님 바꾸셨지만 그 반벙어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많이 못 배운 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박사님이 못하는 거를 그 많이 못 배운 집사님에게 듣고 저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은혜지요. 누구는 그렇게 참 부족해 보이는 집사님 만나서 인생이 막 바뀌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만나서도 돼 있고, 전사님 그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고, 집사님 만나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게 복된 거예요. 아무나 사고 나지 않듯이 아무나 그런 문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결국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이 뜻도 되고요, 불신앙으로 후퇴한 적도 없다 이 뜻도 되고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포기도 하지 않고 불신앙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핍박, 환난, 유혹 많이 지속됐고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어요. 곧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는 길은 딱 하나인데,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지켜져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지켜져요. 그게 성취가 되지요. 또 여러분, 기도가 지켜져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멀쩡하게. 오늘 마누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예,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이래요. 그 말이 이해도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엄마가 어쨌든 예배, 아빠가 어쨌든 예배, 남편이 어찌됐든 나는 예배, 아내가 어찌됐든 나는 예배, 오늘 무슨 일이 있든 예배. 아쉽지만 어떤 성도님이 나오다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가끔 가다 보고 권면하고, 저도 이번 성탄에 초대하러 갔는데
집이 도저히 접근이 불가하게 돼 있어 못 모셔왔어요. 12월 24일 저녁 제가 모셔오려고 그 집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접근 불가해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접근할 수 물건을 다 막아놨어요. 입구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성도님 왜 요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랬더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 주인 때문에 화가 났대요. 예, 주인 때문에 너무 화가 났대. 그러니까 이제 뭘 모아놨는데 주인이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하나님 그것도 안 지켜주는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지, 주인이 가져가도록 뒀는지. 그래서 왜 가져갔겠어요? 한 달에 세금 내는 거 있는데 그거 잘 냈어요. 요즘 못 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이 잘 내셔야 돼요. 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만 생기 그것 때문에 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오늘은 이래서 말씀 놓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럼 어떻게 믿음을 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를 막 흔든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릴 거야. 문제가 생겨 복잡해도 난 그래도 하나님 기도할 거야. 난 말씀을 적용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거야가 되는 길은 뭐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령 충만하면 여기 있는 말이 내 말이 돼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 돼요. 이게 최고 여정을 가는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냥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갔는데 결국 영적 상태가 그를 끌고 간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해라 뿌리내리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작은 습관을 반복해가지고 루틴이 돼서 아예 의식 무의식에 내 고백이 들어가고 내 삶에 그 루틴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여기 봤더니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모든 응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정표를 세우는 삶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는 응답도 주시고 삼들 성전 금틀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는 응답이 이 세 가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삶, 믿음을 지킬 때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주는 힘으로.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완주할 때 어떻게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예요. 예, 그리고 오늘 든 대로 우리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계획이 될 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는 거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정이 돼요. 다 기념비가 쓰고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완주하는 삶인데 결국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충만을 받을 때 내가 루틴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약속하냐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고대 마라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1등한 사람처럼 우리 삶을 대우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 했다는 건 뭐예요? 다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응답, 그래서 100배 응답도 그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도와신다. 모든 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르호보세 응답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고 인생 여정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어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가 이런 최고 인생 여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최고 인생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완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